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예수님께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늘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영으로 영접해드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삶을 열어갈 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부활과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든지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철야 미사와 철야 기도회를 봉헌하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신부님, 제가 요즘 어떤 분으로부터 예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언을 받는 데 있어서 조금 식별을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예언을 받을 때는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대1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예언을 받는 것은 잘못된 예언입니다. 이건 분명히 사제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잘못된 예언인가? 하느님께서 내 개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예언할 때는 내가 완전한 그런 성화가 될 때 완전히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일치된 모습으로 그렇게 내 모습이 변화가 될 때 내 예언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예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죠. 1대1의 예언을 받을 대상이 어떤 분인가? 성인들. 특별한 분들이에요. 그 성인들은 몇 분 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성인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살아계실 때 성인이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성인의 삶을 사신 분들이 계시는데 함부로 예언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들은 항상 하느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마음과 영 속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계셨어요. 꼭 필요할 때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남발을 해요. 남발을 요즘 이렇게 잘못된 모습. 하느님께서 나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 공동체에서 찬양하고 공동체에서 선포하는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회 안에서 선포할 때 그 예언의 말씀이 모든 기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돼서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기도 하고 삶에 새롭게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1대1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것은 잘못됐죠. 만약에 이렇게 예언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의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근데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성체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공동체 안에서 찬양하고 또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순간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때 선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예언을 해줄게 이라봐, 예언을 해줄게 이라봐,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 너무 이렇게 그러한 것들에 여러분들이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여정 안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일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여정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방관을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 소방관들이 순직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분들이 가끔 순직을 하실 때가 있어요. 불에 타서 죽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불을 끄러 들어가면 불나는 그런 건물이 깜깜하대요. 깜깜하대. 근데 소방관이 그곳에 들어가서 왜 순직을 하는가?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서 불 끄러 들어가서 건물을 어떤 물건을 가지고 톡톡 치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인기척을 내준대요.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당신을 구하러 왔다. 희망을 전해주는 소리래요. 그 인기척은. 그리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인기척이죠. 구원의 인기척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인들도 인기척을 내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누군가에게.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망하고 때로는 낙담하고 방황하고 갈등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자비,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희망의 인기척을 그들에게 전해준다면 그들이 그 인기척을 통해서 다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막 놀래키고 잡아뜨리고 그런 인기척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인기척을 내면 안 되죠. 공포를 이렇게 가져다주는, 공포에 질리게 하는 그런 인기척을 내면 안 돼요. 항상 사랑과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어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것처럼 그렇게 존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말 한마디, 부드러운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자비와 용서의 말, 기쁨을 선포하는 것, 감사를 선포하는 것, 내 눈빛 마찬가지, 내 몸짓, 그런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인기척이 될 수가 있지. 구원의 손길이 되어주는 인기척이 될 수가 있지.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인기척이 될 수가 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인기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과 면담을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부님, 현실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 나는 현실이 행복하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래도 많습니다. 현실에 너무나 감사한다 손들어 보십시오. 손들으십시오. 현실이 행복하고 현실이 너무 감사하다. 현실이 기쁘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손들이세요. 내가 느끼는 현실은 어떤 것인가?
어떤 분이 저에게 신부님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나에게 현실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묵상을 해봤어요. 가정에서 아내의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아내의 현실은 남편이죠. 아내의 현실은 남편이에요. 여러분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세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아기의 현실은 누굽니까? 엄마예요, 엄마. 그 아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기의 현실은. 현실은 주변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의 현실이고 여러분들 또한 누군가의 현실이라는 것. 가정 안에서 내 자녀들의 현실이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의 현실, 우리 부모의 현실이라는 것, 내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신부님의 현실은 신자분들이죠. 신자분들의 현실은 신부님이고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고 신령님들이에요. 봉사자 공동체에서는 봉사자들의 현실은 봉사자들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현실이 암담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현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현실이고 나 또한 누군가에서 현실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는 현실이 바로 내 자신이 될 수가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절망이 되는 현실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현실이 내가 될 수도 있어. 기쁨이 되어주는 현실이 내가 될 수도 있어. 행복이 되어주는 현실이 내가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되어주는 현실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현실이다. 누군가의 현실이다. 누군가의 세상이다. 그 세상을 내가 그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사랑으로 다가오셨어요. 자비로 다가오셨어요. 그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셨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롭고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학자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12가지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 잠시 여러분과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12가지 규칙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한번 성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받아들인다. 가끔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신문을 매일 보지 않습니까? TV를 매일 보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는 라디오를 듣습니다. 근데 매일 우리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잡지를 읽고 미장원 가면 뭐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근데 그것처럼 매일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당신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등불이고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은혜롭고 축복되게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 때 그런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라. 가끔 기도하는 것 누구나 하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라. 하루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께 내 삶을 고백해드려라. 그리고 회개하라. 내 삶을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회개는 죄에 대한 그런 회개이지만 죄를 끊어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회개는 내 안에 상처와 아픔과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내가 끊어내라. 안 좋은 것들을 담지 마라.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라는 말씀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하느님 안에서 내 삶을 성취하라고 회개하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예기치 않는 상황이 있다면 기도로서 하느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느님께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간절히 내 문제와 내 어려움을 맡겨드리면서 하느님을 의탁해드리고 간구할 때 하느님께서 내 삶의 어려움을 풀어내시고 내 문제를 은혜롭고 축복되게 풀어내신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매일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묵주기도 하다 보면 계속 사람들이 떠올려져요.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떠올려지기도 하고, 정말 꼴보기 싫은 미운 그런 신부님들이 떠올려지기도 하고, 떠올려진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픔과 상처를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다오. 왜 그렇게 네 안에 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 그 말씀이에요. 하느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느님께서 이끄심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18절에 또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당신을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신다. 내가 하느님을 부를 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느님께서 늘 이렇게 내가 부르든 부르지 않든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내가 하느님을 부를 때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매일 성당에서 전례와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하라. 내가 그렇게 찬양하는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가?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내가 잠에서 일찍 깨든 늦게 깨든 일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롭고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을 가질 때 그 찬양이 내 삶을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되게 행복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늘 이렇게 그 찬양이, 하느님께 대한 찬양이 기쁨을 가져다 줘요. 하느님께 대한 찬양이 감사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복은 복을 가져다 주지요. 축복된 일을 우리가 해나가라는 거예요. 축복을 만들어가야 돼요.
제가 다리를 가끔 떨어요, 밥 먹을 때도. 그럼 어렸을 때 엄마가 복달아나게 이놈 자식 이렇게 다리 떨지 말라고. 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더라고. 축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더라고. 축복을 만들어가는 사람, 복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인가?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늘 찬양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나의 가정이 항상 하나님을 모셔라. 하나님을 모셔라. 정말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초대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시겠습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내가 가족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 남편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느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는 성가정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하느님의 날이죠. 하느님의 날. 하느님은 타협될 수 없는 분이세요. 어디 놀러 가더라도 내가 놀러 가는 곳에 성당이 있나 없나 그걸 가장 먼저 찾아봐야 돼. 내가 잔치집에 가더라도 가장 먼저 하느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야죠. 우리 가정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나 혼자 급하게 달려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야죠.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왜 하느님과 함께 해나가라는 거, 한 주간의 시작을.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물론 쉬어야죠. 마음으로, 영으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나간 모든 것들, 기도를 통해서, 미사 봉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끊임없이 성부 아버지와 함께 머물러 계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맡겨드렸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께 위로를 받고 아버지께 새로운 힘을 얻으셨다는 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찾으셨다는 거. 여러분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매일 일을 하라.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나가라.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봉사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사.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해나가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만족을, 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 일을 해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을 해나가라는 말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대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에서 봉사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 공동체에서 내가 봉사하고 섬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겨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 남에게 봉사할 일을 찾아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봉사 받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죠. 누가 봉사하고 싶습니까? 봉사 받기를 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봉사하셨어요. 섬김을 받기로 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섬기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다. 나에게 봉사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봉사가 필요한 사람을 말씀을 드리는 것. 내 섬김을 필요한 사람을 말씀을 드리는 것. 나는 봉사받지 않아도 돼. 섬김을 받지 않아도 돼. 그렇지만 내 섬김과 봉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런 나눔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봉헌 생활을 하자. 8번째, 봉헌 생활을 하자. 봉헌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죠. 사제는 또 수도자는 자신들의 삶을 봉헌해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봉사자들은 자신들의 수고로움을 봉헌해드리잖아요. 우리 신자분들은 기도로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재물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하지 않습니까? 봉헌은 재물만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하자. 내 장소를, 내가 머무는 장소를 하나님께 봉헌하자. 늘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봉헌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을 만들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장소를 만들자. 내가 늘 장소를 옮겨 다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장소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장소를 만들어 드리자. 재물을 사용하더라도 하나님께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재물을 사용하자. 은혜롭고 축복되게 사용하자.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바로 맞거든요. 개처럼 벌어서 개처럼 쓰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적인 인간, 육적인 인간이죠. 9번째, 즐겁게 살고 있는가? 항상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매 순간 기도하고, 매 순간 감사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지 말고, 매일 기뻐하라고. 왜 기뻐하는가?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실망하고 낙담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문제와 어려움을 더 은혜롭고 축복되게 만드실 수 있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10번째, 내 믿음을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내 생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가? 믿음은 삶이에요, 삶. 신앙은 생각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삶. 하나님께서 행동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11번째, 내 삶의 신앙을 가장 큰 비중으로 두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12번째, 내 모든 관계를 사랑으로 조정하라. 사랑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12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이라고, 은혜롭고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교회학자가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해당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져야 돼, 나아져야 돼. 성장돼야 돼, 성장돼야 돼.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은혜롭고 축복되게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내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그런 성모님 같은 순종에 축복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십시오.